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전례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성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얼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영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주
주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일용할 양식의 추수뿐 아니라 영혼의 열매도 가득 맺어 추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상현 노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운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세우신 성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충성스러움과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깨닫고 변화되어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감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 번째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첫 번째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장 말씀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rabbi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들었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는 것을. 근데 언제까지 소경인지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얼마간 살아왔는지.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그냥 지나가시든지 하면 되는데 제자들 또한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든지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3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경된 이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 소경으로 된 그 부모님, 엄마, 아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하셔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럼 본문 말씀 한번 가볼까요? 본문 말씀 말고 저기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여기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23절 말씀이네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죄송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저가 뭐라고 했다고요? 장성하였다고. 장성하였다는 말은 저가 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컸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몇 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죠? 우리는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20살 정도가 되면은
어른을 장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지금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0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경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소경으로 생각하면은, 자신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야지 되나? 소경으로 산다는 것이 쉽나요? 좋은가요? 편한가요?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4절부터 쭉 해서 10절 말씀,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딱 불러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이 소경의 눈에 발라준 거예요. 뭘 뱉어가지고요? 침을 뱉어서. 그래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발라주고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씻으면 너 눈이 나을 거야. 씻으면 너 눈이 떠질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눈에 바르시고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소경이 아니 더럽게 왜 침을 뱉어가지고 내 눈에다 바르고 그래. 진흙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흙을 막 자기가 막 손으로 띄워버리고 자기 옷으로 그냥 얼굴 닦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어서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이 소경은 절대로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평생도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이 더 발달이 돼요. 팔이 없으면 어디가 발달이 돼요? 다리 근육이 발달이 돼요. 만약에 귀가 안 들리면은 눈, 그리고 코, 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요. 근데 소경에 눈이 없으니까 눈이 없으면 뭐가 발달이 될까요? 귀가 발달이 돼요. 눈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발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이 사람은,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내 죄 때문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소경은 어떠한 생각이 했을까요? 아마도 놀랐을 거예요. 놀라면서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시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소경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랐지만 그런 모두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 소경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말 귀를 기담아서 들었을 거예요. 신령한 곳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소경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신령한 곳을 가는 것만을 집중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령한 물로 눈을 다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아마도 이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는 동안에 아마 이 눈 쪽에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만 알아요? 이 소경만 알아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기 몸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변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 소경만 안다니까요. 아마도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소경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곳에 가기를 자기 발걸음을 재촉했을 거라고. 자기 눈이 떠질 수도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안고 걸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신령한 물로 자기 눈을 씻는 순간 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또 17절 말씀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한대. 이 소경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한테 막 묻기를 시작했어요.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에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해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다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다고. 자, 예수님은 진흙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침을 뱉었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침을 뱉었다고 말을 하면은 침 뱉었다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또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냐고. 그런데 이 소경은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소경 그 부모를 또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론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네들 서로들끼리도 막 논쟁을 해요.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행동을 했냐면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출교한다는 것은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너 나가. 오늘 이후로 성전에 와서 두 번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마.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목숨과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쫓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소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냥 멍거리지도 않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25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명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뭐라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소경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될 거라고. 부모도 이야기하고 이 소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아니라 소경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꾸 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냐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소경에게 어떻게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 아마도 이 부모님이나 이 부모님이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부모님도 그렇고 이 소경도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소경에게는 정말 진실되고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소경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이 있다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소경의 눈을 띄었지 구약 시대에서 소경된 자 눈을 띄었던 선지자들이 이사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소경의 눈을 띄었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구약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소경은 그러한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잘 드리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소경은 정말 예배를,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35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고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이 출교를 당한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셔요. 늘 찾아오셔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내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를 사귀어요.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사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아요.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순간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손에 사랑이가 뭘 쥐고 있어요. 초콜릿을 한 묶음 쥐고 있어요. 그런데 초콜릿을 더 많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벌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릇을 가두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손에다가 초콜릿을 꽉 쥐고 양손에다 꽉 쥐고 이걸 안 넣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러면서 더 좋은 걸 달라 그러면서 이걸 안 놔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소경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추주를 당했어요. 내쫓겼어요. 이러한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너가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니? 믿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가 누군지 잘 몰라.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바라고 있는 내가 메시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소경은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예물 드리오니 주소서. 오늘 귀한 성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한국만 갖고 오세요. 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란의 일족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 왕세자 오고 하나요? 우리나라에 빈살만,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기는 2,700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2,700조라고 예상만 할 뿐이지 얼마나 더 많은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드는데 높이가 하여튼 몇십 미터 되는 높이만큼 유리로 사방을 다 넣으면 돼요. 유리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자동차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자동의 시스템으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하고 삼성인가 두 기업은 지금 땅 터파기 있잖아요. 그 작업을, 터널인가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다른 일도 맡기려고 그 돈이 얼마냐면 30조에서 40조 되는 돈을 그 금액에 일을 맡기겠다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적게도 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게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맡아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한 위익이 있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주일날 1,000원짜리 헌금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마음 가운데 물질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은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절날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을 내가 감사할 수 없을까?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추수감사절날은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어떤 달은, 어떤 해에는 53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을 감사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10,000원씩 하면은 52주면 52만 원이잖아요. 1년 추수감사절은 1년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매주 10,000원씩 저금해가지고 1년에 추수감사절날 그 돈을 추수감사절날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날은 52만 원씩
해가지고 감사원금을 드려요. 추수감사원금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 주인 사랑인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에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일천번째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